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2절이 되겠습니다. 찾으신 후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2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귀한 새벽, 성전에서 예배하시고 또 동일하게 각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보배로우신 성도님들을 주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축복해드린 시편 1편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듯이 복 있는 사람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함께 축복해드린 이 3절 말씀을 잘 보게 되면 복 있는 사람,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이후에 기록된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또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것도 정말로 우리 안에 귀한 축복이지만,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볼 때 시냇가에 심겨졌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잘 생각해 보면 큰 은혜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시냇가에 심은 나무, 여기서 심은 나무라고 하는 것은요, 누군가가 일부러 옮겨 심은 것을 의미합니다. 원래 거기 있던 나무도 아니고 목적을 가지고 누군가가 그곳에 일부러 옮겨 심은 거예요. 스스로 그곳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누군가가 그곳에 옮겨 심었을 때에는 왜 심었을까요?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물을 계속해서 공급하기 위함입니다. 왜냐하면 나무에게 계속해서 물이 공급된다라고 하는 것은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많은 열매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몇 년간 우리 숲나에 많은 나무들이 옮겨졌는데, 저는 그 중에서 가장 관심이 가는 나무가 숲나 삼거리 너머에 있는 자작나무 숲입니다. 이곳은 우리 교육자들이 그리고 우리 직원들이 함께 손수 나무를 옮겨서 심은 곳이에요. 그 나무를 심을 때 목사님과 대화 가운데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자작나무를 심을 수 있는 곳이 많이 있는데 굳이 여기에 심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여쭤봤거든요.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왜냐하면 여기에 물이 많아서 그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물이 많은 곳에 심겨진 자작나무가 지금 너무 잘 자라서 아름답게 서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 좌우에 보면 창문 틀에 수많은 많은 이렇게 나무, 꽃나무들이 있죠. 여러분, 이 아름다운 꽃나무들이 이렇게 이 실내에서도 자라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네, 물을 주기 때문에 그래요. 교육자들이 두 그릇씩 짝을 지어서 책임지고 물을 주고 있습니다. 저는 저 오르간 옆에 있는 작은 소나무를 이번에 지금 막고 있어요. 소나무가 물을 너무나 많이 먹어서 이틀에 한 번씩 물을 줘야 됩니다. 오늘도 새벽에 성전에 와가지고 제일 먼저 저 소나무에게 분무기로 찍찍찍찍 뿌리면서 물을 줬어요. 지금 보니까 푸르게 잘 자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생각을 해보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단순하게 그가 앞으로 맺게 될 어떠한 열매들을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아주 중요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시냇가에 심겨졌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지금 생명을 얻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시냇가에 심겨졌다라고 하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것이 무엇이냐면 지금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이에요. 이것은 더 나아가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얻은 구원을 설명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원래 우리 인간은 죄로 인하여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존재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에 우리는 생명이 없는 땅에서 살아갑니다. 죄의 결과, 죄의 열매, 살인한 이후에 찾아오는 수많은 죄의 열매들을 가지고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다시 옮겨 심으셨어요. 그래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란
하나님께서 우리의 존재를 바꾸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며 우리를 살게 하신 은혜의 결과를 표현하는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아까 잠시 기도 가운데 있었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사순절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우리를 생명의 물가로 심기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귀하고 복된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 안에는 이것 이상으로 더 놀라운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계속해서 시냇가로부터 물을 계속해서 공급받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물의 공급은 사실은 외부로부터의 공급이에요. 이런 외부로부터의 공급은 어떤 이유에 있어든지 차단될 수 있고 끊길 수 있어요. 그런데 하지만 성경에서는 이렇게 외부로부터 공급되어지는 물 이상으로 우리에게 특별한 장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아주 놀라운 장치를 하나님께서 해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7장 37절 이하에 보면 명절 끝날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면 예수님 믿는 사람은, 예수 안에서 구원 얻은 사람은 목마른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물이 끊길 염려가 없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외부로부터 공급받는 사람이 아니라 내 안에서부터 솟아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외부로부터가 아닌 내 안에서 마르지 않는 생수의 강을 여러분 각자의 삶 가운데 터뜨려 주시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코로나의 상황, 여러 경제적인 상황들, 그리고 건강의 상황들, 외부의 상황들이 참 어렵게 우리를 짓누릅니다. 뉴스에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어제 확진자는 60만 명이 넘었어요. 갑자기 많은 숫자가 늘어났습니다. 사망자도 최고 숫자를 계속해서 경신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렇게 확신 소식을 전하는 단톡이 하나 있어요. 하루 종일 그 단톡에도 많은 성도님들이 확신의 소식들이 이렇게 들려지고 있습니다. 동네에 사는 기쁨 의원을 혹시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곳에서 검사를 받으려고 병원에서부터 마을버스 정류장까지 사람들이 하루 종일 줄 서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많은 분들이 확진되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또 어제 본 어떤 뉴스에서는 전문가가 말하기를 지금 상황을 놓고 이 상황은 코로나 무정부 사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은 각자 알아서 자신의 살 길을 챙겨야 한다, 국가 방역의 한계를 뛰어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죠. 제가 어저께 차에 기름을 넣었는데요, 여러분 휘발유 값이 요즘에 1리터에 얼마인 줄 아세요? 2,000원이 넘었습니다. 어플을 가지고 동네에서 좀 싼 데가 있나 찾아보려고 했더니 아무리 찾아봐도 2,000원 이하의 휘발유를 파는 주유소가 없는 거예요. 전쟁의 여파로 물가도 막 이렇게 요동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설교를 준비하는데 여러분 이 찬양이 생각났습니다. 혹시 아실지 모르겠어요. 세상은 평화 원하지만 전쟁의 소문 더 늘어간다. 이 모든 인간 고통 두려움뿐 그 지겨움 끝없네. 여러분 아세요? 모르세요? 제가 아주 어렸을 때 불렀던 찬양인데요, 이 찬양의 가사가 참 재밌습니다. 그 이후에 어떻게 고백했냐면 세상은 평화를 원하지만 전쟁의 소문도 늘어간대요. 그리고 그 지겨움이 끝이 없대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주 여기 계시니 우리가 아들 믿을 때에 그의 영으로 하나 돼 우리가. 진짜 모르시나 봐요 이 찬양? 왜 이렇게 모르시지? 우리가 아들 믿을 때에 그의 영으로 하나 돼 하날세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사실은 이 찬양을 어렸을 때 부를 때에는 이 찬양의 가사의 의미를 몰랐어요.
예, 조금 전에 설명해드린 말씀들을 쭉 생각해 보면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여기 안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아들 믿을 때에 그의 영으로 하나 돼. 그의 영으로 하나 돼. 여러분, 이 부분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외부의 소식은 점점 더 어려워져 갑니다. 가사처럼 전쟁의 소문도 들리고 예수 믿는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염려가 계속 우리 안에 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안에는 그것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외부로부터가 아닌 우리 안에서 생수의 강이 터져 나온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을 설명하고 있는 요한복음 7장 39절에서는 이 말씀 이후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앞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터져 나올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것의 의미가 무엇이냐 하면 앞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 구원받는 사람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서 말씀하신 것이다. 우리 안에 성령이 함께 하셔서 우리는 지금 성령님과 하나로 산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외부로부터 전쟁의 소문들이 점점 어렵게 들려지지만 우리는 그분과 성령님과 함께 살면서 아무런 염려, 걱정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좀 복잡하죠, 이 새벽에. 이것을 제가 다시 종합해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제가 시편 1편의 말씀을 먼저 말씀드렸어요.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물을 끊임없이 공급받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일부러 옮겨 심으셨어요.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존재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우리는 이것을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고. 이것은 그를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신 거예요. 결국 예수 믿는 우리는 우리 안에 존재하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입니다. 그 성령님과 하나 되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외부로부터 밀려오는 어떤 요소들의 영향을 받지 않는 존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매일 듣는, 지금 들려지는 전쟁의 소문, 난리의 소문, 또 코로나의 소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로 하여금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살고 계시죠? 그렇게 살고 계시죠? 이 새벽 축복하는 것은 예수 믿는 우리가 어떠한 외부의 요인에도 흔들리지 않고 여전히 굳게 믿고 굳게 믿음시켜서 서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그러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며칠 전에 어떤 성도님과 함께 잠시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개인 사업을 하시는 분이세요. 아시죠, 여러분? 요즘 개인 사업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코로나가 저에게는, 그분의 말에 의하면 저에게는 참 감사하다. 왜냐하면 시간이 많이 생겨서 그렇다는 거예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이전보다 일이 많이 줄었으니까. 옛날에는 10개 일할 거 지금은 2개, 3개밖에 못하니까 개인적으로는 시간이 참 많이 생긴 거라는 것이에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러니까 참 어려운가 보다, 사업이 어려운 것보다 생각하면서 뭐라고 위로하지? 라고 생각하는데, 이어서 그 성도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 코로나가 하나님과 더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이 생겨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분은 저희 교회 성도님이 아니셔서 비전 통독을 하지는 않으세요. 근데 우리가 비전 통독하고 있는 것처럼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기도하고 그 말씀 안에서 함께 하나님과 교제하는 충분한 시간들이 생겼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 안에 영적으로 무엇인가 더 충만해졌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까지가 끝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또 이어서 고백을 하냐면, 내가 영적으로 충만해지니까 그분의 말에 의하면, 그분의 표현에 의하면 내 안에서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데 내 안에 영적으로 충만해지니까 자신감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을 위해서 상대방을 만나고 대화를 할 때 이전에 느낄 수 없던, 이전에 보이지 못했던 자신감과 여유가 내 안에 생겨서 예전에 같으면 10개를 일해야 할 그런 수익을 이제는 여유롭게 3개를 해도, 2개를 해도 이전보다 더 많이 벌게 됐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숫자는 줄어들었지만 규모는 더 커졌다라고 간증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계약 때 상대방을 만날 때 상대방이 본인에게 이렇게 말을 했대요. 당신하고 대화를 하면 이유를 알 수 없는데 무엇인가 여유가 느껴진대요. 그리고 그 여유가 굉장히 큰 신뢰를 얻게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분에게는 하나님과의 충분한 교제로 말미암아 외부의 영향이 아닌 내 안에서 흘러나오는 생수의 강, 그 충만함이 오히려 밖으로 흘러넘쳐서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지게 되고 여유로움으로 또 안정감으로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외부의 요소에 의해서 요동치는 존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예수 믿는 여러분들에게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외부로부터가 아닌, 밖에서 들려지는 것이 아닌 우리 안에서 성령으로부터 생수가 터지게 하실 것입니다. 외부에서 아무리 그 물을 차단하고 우리를 가둔다 할지라도 내 속에서 생수가 터지니까 아무런 이상이 없는 것이에요. 오히려 더 깊어지고, 여러분들 아시죠? 가뭄 중에 나온 과일, 열매들이 더 비쌉니다. 더 가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만큼 마지막 때, 지금 이 시대에 믿음을 지키는 것이 어려운 시대예요. 그런데 이때 우리 안에서 터져 나오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지켜드리는 믿음의 큰 열매들이 더 귀하고 값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오늘 함께 읽으신 이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고백을 하게 합니다. 성경은 각 권마다 그 성경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어제 새벽에 김용자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 히브리서를 묵상했으면 좋겠는데, 히브리서에는 신약의 레위기와 같이 대제사장 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근데 여러분, 오늘 함께 읽으신 에베소서도 에베소서만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주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예요. 교회의 비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 에베소서입니다. 그 교회 안에는 성도님들이 계시죠. 그 성도님들의 믿음의 비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 에베소서인데, 사도 바울은 그 비밀을 설명하면서 자신이 쓴 서신서, 모든 서신서의 동일한 것과 같은 고백으로 변함없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1절에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을 좀 설명하기 위해서 앞에 구구절절하게 여러 상황들을 설명을 드린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지금 이렇게 고백하는 이 모습을 잘 보게 되면 자신의 존재가, 지금 모습이 어떠한 이유로 존재하고 있는 것을 아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존재는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부름받은 존재라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에베소서는요,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기록됐다고 해서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와 함께 옥중에서,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기록된 것이에요. 우리 지금 담임 목사님께서 이렇게 새벽에 설교해 주시는 야고보서는 바울의 사역의 초기 때 기록된 성경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은혜를 받았던 로마서보다도 사실은 이 에베소서가 더 나중에 기록된 성경입니다. 사도 바울의 사역의 거의 말미에 기록된 성경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동안 선교하고 사역했던 모든 것에 농축된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이 에베소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동안 바울은요, 수많은 전도 여행을 통해서 그가 밟지 않은 땅이 없었어요. 그가 여러 곳을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사역들을 해왔습니다. 또 곳곳에 세워진 교회들은 그가 전한 복음을 듣지 않은 교회가 없을 만큼 신약 시대에 있어서 바울은 굉장히 외적으로 밖에서 보여지는 모습은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자신을 소개할 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이렇게 소개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전도자 나 바울은 이렇게 소개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 수많은 교회를 세운 나 바울은 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신약 성경을 통하여서 메시지를 전했으니까 위대한 설교자 나 바울은 이렇게 하면서 자신을 소개할 수도 있었어요. 당시에 바울이 가지고 있는 외적인 요소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면 부러워할 만큼 너무나 많은 일들을 해왔고 너무나 많은 영향을 미쳤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지금 자신의 모습을 소개하면서 자신을 이야기하면서 그러한 외적인 이유에서 자신을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믿는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이에요. 교회 안에서 성도된 우리가 가져야 할 가장 믿음의 근본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세상에는 이것과 반대되는 모습도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오히려 외부로부터 어떠한 이유들을 찾으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권이 바뀌니까 제일 먼저 하는 게 국가 정책이 바뀌죠. 그러니까 외부에 보이는 무엇인가를 바꾸면 우리의 어려움들을 바꿀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이상주의를 가지고 잘못 표현된 것이 공산주의 사상이기도 합니다. 얼마 전 선거를 앞두고 목사님께서 아주 힘있게 말씀하신 것이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 세력을 지지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렇게 아주 교묘하게 교회와 우리 인간의 사상에 침투한 하나님을 없이 자신들이 외부로부터 무엇인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들을 바로잡아 주신 것이었어요. 또한 세상에 가지고 있는 특징 한 가지가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시대를 지금 살고 있는데 지금의 시대는 굉장히 주관적인 시대입니다. 진리가 어떻든 상관없어요. 내가 느끼는 것이 중요하고 내가 행복한 것이 중요하고 내가 즐거운 것이 중요한 시대입니다. 내가 갖는 것이 중요하고 내가 없는 것을 가지려고 하는 시대가 바로 그러한 시대입니다. 모든 일의 결과는 나 중심이 되고 모든 것은 나 중심으로 설명되어야 하는 세상이 바로 이 세상이에요. 결국 내가 한 일에만 관심이 있고 내가 한 일만 나타내기 원하는 세상이 지금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세상을 생각해 볼 때 오늘 함께 읽으신 에베소서 1장 2절 짧은 이 말씀 안에서 바울은 좀 특별하게 자신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외부에서 보여지는 자신의 모습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가 외부로부터 드러내고 한 수많은 일들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오히려 변함없으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자신의 존재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소개하는데 나로부터가 아닌, 내가 자랑할 것으로부터가 아닌, 또 외부로부터 받은 어떠한 영향력이 아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지금 자신의 모습을 찾고 있습니다. 다시 설명드리지만 여러분, 에베소서는 옥중서신이에요. 이전에는 수많은 곳을 다니면서 교회를 세우고 전도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러한 바울의 형편이 바뀌었습니다. 죄수가 됐고 갇혀 있어요. 마치 코로나 상황에서 격리되어 있는 것처럼 갇혀 있는 모습이 지금 바울의 모습이에요. 보통 사람이라고 하면 이러한 모습 안에서 자신의 삶을 좀 비관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내 안에 찾아온 이 어려움들을 염려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바울은요, 자신의 모습을 설명하고 이야기하는데 그 어느 것에 이 모든 것들이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습니다. 바울이 생각한 것 한 가지겠다고 한다면 오직 하나님, 오직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 생각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한 것으로부터 자신의 삶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조금 전에 설교 앞부분에 설명드린 생수의 강이 바울 안에서 이미 충분히 차고 넘쳐 흐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이 바울의 고백과 함께 동일한 믿음의 고백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아닌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내가 한 일이 아닌 나로 하여금 하게 하신 하나님, 내가 할 일이 아닌 나로 하여금 하게 하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삶의 모습을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오늘 이 새벽에도 확인하고 또 계속해서 묵상하고 오늘 이 새벽에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다른 사람의 것보다 더 좋은 것을 가지신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실 것이에요. 그것도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은사나 물질이나 우리는 이것을 축복이라고 말해요. 또 한편 반대로 이 자리에 있는 사람 중에는 다른 사람들이 가진 것을 내가 갖지 못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서도 동일하게 우리는 비관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된 것으로 고백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고백하며 이 하루를 시작하며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로마서 11장 36절의 말씀을 함께 읽고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로마서 11장 36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오늘 이 하루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구하는 이 새벽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내 안에서 먼저 오늘도 생수의 강을 터쳐 주옵소서. 마르지 않는 샘으로, 마르지 않는 생수로 나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세상의 어떠한 것들에 영향받지 않고 오늘 이 하루도 오직 하나님만 묵상하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구하며 코로나의 상황 중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운데 서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 이 민족을 축복하셔서 이 민족이 그 변하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변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다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주님,